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베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대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렛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환상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2장은 유다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가? 2절과 5절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골.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요. 5절에 보면 소란과 똑같은 말이 써졌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 다 시끄러운 어떤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의 시끄러운 소리였고, 5절은 이제 앞으로 닥칠 시끄러운 소리. 목숨 때문에 울부짖고 도망가느라 울부짖고 또 성벽이 무너뜨리지니까 울부짖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시적인 대조법을 통하여서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결과를 보면서 4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가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것은 일종의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한번 봐라. 이 백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네가 한번 봐라. 그래서 그 백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도망하고 소리 지르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전쟁의 난리죠. 자기 목숨 하나 건져야 되기 때문에 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뭐 집에 들어가서 뭐 하나 건져 간다? 그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만약에 바라보고 있으면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게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한 100년, 20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면 그 마음이 막 너무 아플 것입니다. 왜? 내가 살던 예루살렘, 내 자손들,
그리고 우리 민족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으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도 붙잡고 있고 성전도 여기 서 있으며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는 이 제사가 있으며 모든 것들이 확실한데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말도 하기고 힘든, 그래서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 표현을 사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것은 이사야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수단을 쓰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5절부터 11절까지 쭉 앞부분에는 어떤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짧게 한마디로 이것이 너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한번 봅니다. 5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는 유다가 얼마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에 의해서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은 달랑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새장처럼 가둬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아수르의 기록에 내가 히스기야를 새장에 가둬놨다. 함락시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가둬놨다. 다 정복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18만 5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라는 왕이 도망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유다 왕국은 앞으로 우리가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화살도 준비하고 무너진 곳도 준비하고 가옥도 개수한 다음에 가옥이 만약에 살만한 가옥이 있고 남은 가옥이 있다면 그 헐어가지고 성벽을 보수하고 또 이 바깥 성벽과 안 성벽 사이에 못도 준비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여기서 덮였던 것은 방어막입니다. 방어진입니다. 방어선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에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방어선을 쳐줬습니다. 방어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이기도 한 그 어떤 방어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쑥 걷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적군이 물밀도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가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방어막을 없애버렸을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아수르로부터도 심지어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벨론에게서는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 파괴하겠다 떴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고사하고 성전의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까지 하나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11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히스기야 역사 이후로 한 115년, 제가 간단하게 100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에게 레슨을 주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게 진정으로 와서 회개하면, 그리고 내게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그들은 군대는 준비하고 무기는 준비하고 성은 준비하고 물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영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요즘의 시대로 얘기하면, 내가 먹고 살 것,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은 준비를 했는데 막상 내 영혼의 심령이 가장 중요한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나를 한망하라. 옛적부터, 너희 조상적부터, 아브라함적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히스기야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10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00년 기회. 그런데 100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말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12절부터 14절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 날에도, 그런 슬픈 날에도 너희들 좀 해라. 마지막 순간에라도 너희들이 좀 회개 좀 할 줄 알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13절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바꿔 얘기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도무지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내가 아무리 고난을 주고 군대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침략하게 하고 나라가 점점 위축되어서 힘이 다 빠져가고 이만했던 나라가 점점 작아져서 그냥 조그마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고 축소시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상황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고 이 상황을 그냥 그런 대로 어떻게든지 버텨나가는, 자기 힘으로 버텨나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에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모습.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어야 되겠구나. 죽어야 겨우 그때나 깨달을까? 내가 이거 용서하지 않겠다. 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4절에 나와 있는 나 위로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마음에 슬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 세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이 깨달으라. 너희는 반복하지 말라.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라.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이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을 보는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고, 동시에 내가 주님의 빛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나타납니다. 물론 기뻤다가 울었다가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만 보아도 이 하루에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의 삶의 현실이고 사실이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것도 문제고, 회개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유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좀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깊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희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회개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앞에 와서 회개라도 할 줄 알아야 돼. 너희는 회개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그러니 어떻게 하랴.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빛이 이렇게 오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 조심해서 들어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니 그리스도니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제가 과거에 그런 삶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빛이 비치면 누추함, 추함, 더러움, 죄, 부족함,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내면의 것들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저를 찾아와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그래도 나를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또 제가 주님에게 감사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은 예배하자 못하는 자도 슬퍼하지만 회개가 없는 자 때문에도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즐거워 기도하는 자도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찾아주신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위대한 가치,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빛이 비칠 때마다 우리의 누추함이 보이고 썩은 것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회개하며 그런 삶이 또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느끼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의회와 주임지 이스교회 의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